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수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맑은 날뿐 아니라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또 돌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영적 전쟁의 실체가 무엇인가 함께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드린 말씀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고, 또 악한 영 역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자리가 어디인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으로부터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되고, 또 그 생각이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잡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 나쁜 생각들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떠나지 않게 되고, 거기서 이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영적 전쟁이 이제 확장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지게 되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런 악한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리려 합니다. 마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열의 영입니다. 항상 우리를 무엇인가로부터 나누게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눠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입술에서 자꾸 나쁜 것들을 생각하고 또 말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눠 놓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뭐해? 예수님 믿어도 변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 한다는 것이죠. 또 마귀는 우리의 어떤 오해나 실수 이런 것들의 틈을 타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또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고 또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이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꼭 사탄은 그런 우리의 작은 오해를 틈타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눠 놓는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 한 번은 부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근데 대부분 부목사님이 전도사를 부를 때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부르거든요. 그래서 갔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전도사 인사를 잘 안 한다는 소문이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이래봬도 가정교육을 잘 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인사를 잘하고 다녔는데 제가 인사를 잘 안 한다는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제가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한 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인사성이 얼마나 바른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뭐 교회 안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항상 90도 가까이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인사성이 바르시니까 인사하는 시간도 길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거였어요. 저를 만나면 그분이 90도로 인사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고개를 탁 숙이고. 그럼 저도 인사를 하겠죠? 근데 제가 일어날 때까지 이분은 안 올라오셔요. 그러니까 이분은 내려갈 때 저도 꼿꼿이 서 있었고, 올라올 때도 제가 꼿꼿이 서 있으니까 인사 안 한다고. 그렇게 소문이 한번 난 거예요. 오해 아닙니까? 오해. 그런데 그런 오해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우리의 그런 작은 틈을 이렇게 탄다는 것이죠. 또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사탄은 우리 스스로를 분열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낮은 자존감, 나는 왜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낮은 자존감이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 그런 것 때문에 나 스스로가 내 마음이 분열이 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면서 마귀의 시험에 우리가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마귀가 노리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나누어 놓고, 사람과 사람, 특히 성도와 성도 사이를 나누어 놓고 나 스스로에게 분열을 시켜서 나 스스로를 가치 없는 사람으로 자꾸 생각하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걸어오면서 목표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무슨 말일까요?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주의 복음으로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는 그 교회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나누는 물건들, 서로 함께 먹는 음식들,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부족함이 없었고 전혀 아까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계속 가야 하는데,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는데 그 다툼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마귀가 원하는 것,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분열시키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세워진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먹고 마시고 나누고 베풀는 삶이 너무너무 즐거웠던 그 교회가 어쩌면 이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로에게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야고보는 이 문제가 성도 간의 영적인 문제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그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심리학이나 정신과에서 의사들이 이제 환자나 상담자를 치료하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나쁜 생각을 안 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좋은 생각을 하게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렇게 불안하고 좀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찾아오면,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나쁜 생각을 멈추세요, 나쁜 생각을 그만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좋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런 아픈 마음이나 그런 상처를 치유를 한다고 그래요. 그게 하나의 어떤 방법이라고 그런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이와 비슷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탄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악한 생각, 또 세상적인 가치들을 우리에게 심어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기서 탈출할 수 있나, 이것들을 애쓰면서 고민하기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사탄이 심어주는 나쁜 생각들을 없앨 수 있나, 이것을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나,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들을 우리의 삶에 채워가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우리에게 몇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첫째로는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복종과 순종을 거의 같은 뜻으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의미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성경에는 이 복종과 순종에 대한 그 내용과 단어를 많이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이 성경을 보면 복종하라 혹은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라 이런 말도 있지만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복종과 순종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로마서 13장 1절 보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에베소서 5장 22절과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 확실해요.
왜냐하면 지금 쓰여졌다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 복종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에게 복종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성경에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그런 어떤 질서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복종이라는 말을 성경이 기록된 어원을 찾아보면 이 복종이라는 말은 구약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신약에서도 많이 사용되는데 구약 히브리어로는 샤마라는 단어가 복종, 순종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샤마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 듣다라는 뜻이에요. 듣다. 샤마라는 뜻은 듣다라는 의미가 있고 이 말이 복종하다, 순종하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또 신약 성경에서는 복종과 순종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쓰인 단어가 뭐냐면 휘포타소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 가지 단어 중에.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무슨 사람의 명령 아래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누구의 명령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쓰여진 샤마나 오늘 본문에서 쓰여진 휘포타소나 이 두 단어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미가 뭐냐면 듣다라는 거예요. 듣다. 누구누구의 명령 아래 있다는 것은 그 명령을 우리가 듣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 복종은 우리가 듣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인데 이 들음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듣는 말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들음은 절반에 멈춰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은 바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할 때에 우리의 들음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며 살아가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들은 말씀 그대로를 살아간다면 악한 영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걸어올 때에 우리의 마음을 틈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안 하는데 어떻게 사탄이 우리를 틈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데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 그대로를 행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우리의 마음에 부딪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보니까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게 과연 뭘까요? 우리가 가깝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가깝다는 말은 거리가 가까울 때, 즉 나와 누구가 이렇게 서로 가까이 있을 때도 가깝다라는 말을 쓰지만 우리의 마음이 가까울 때도 가깝다라는 말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구와 가까워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나랑 가까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멀리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멀리 살고 있어도 물리적으로는 많이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람과 자주 통화하면서 서로 안부도 묻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위해서 같이 기도도 해주고 그 사람의 사정도 살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와 몸은 멀리 떨어졌지만 어떤 사람입니까?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옆에 이렇게 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옆에 두고 가깝게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가까운 나의 주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것은 누군가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도 많이 하고 가까이 지내면 때로는 우리의 말투도 가까워집니다. 그 사람과 비슷해져요. 또 우리 행동도 비슷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종종 그런 말 하잖아요. 부부가 이렇게 오래 이렇게 지내면 닮아간다고.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닮아간다. 그게 서로에게 가까이 있으니까 닮아간다고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또 해보게 돼요. 한자 성어 중에 근묵자흑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비슷한 의미의 속담에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런 속담이 있어요. 둘 다 들어보셨나요? 무슨 뜻일까요? 근묵자흑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백로는 하얗잖아요. 근데 까마귀는 까맣잖아요. 그러니까 그 까마귀 있는 곳에 백로가 가서 까만 털이라도 이렇게 묻으면 백로가 더러워져 보이니까 가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 노래를 자주 부르고 세상 가치를 따라가고 세상의 일들을 자꾸 우리의 삶 속에 끌어들이다 보면, 그렇게 가까워지다 보면 우리는 여지없이 세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면 그러한 우리의 삶에 사탄의 영적 전쟁으로 틈탈 리가 있겠습니까? 전혀 틈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 성품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세 번째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춘다는 것이 뭘까요?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미덕입니다. 그런데 겸손하지 않고 교만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그 교만한 마음을 사탄이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우리를 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교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는데 그 교만에 대한 정의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만이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내가 이만큼 여기까지 있는 건데 그거를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들도 이렇게 나와보면 기어다니다가 조금만 일어나면 의자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식탁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가만 안 있는다는 거예요.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서 사람의 욕구는 자꾸 올라가려는 욕구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사다리만 보면 자꾸 올라가고 싶어요. 아직도 제 마음에 그런 욕구가 있나 봐요. 그런데 우리의 몸만 그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정신도 자꾸 이렇게 높은 곳을 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높은 권력도 갖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로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고백하는 것이 맞을까요?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이렇게 우리가 교만하기 시작하면 사탄은
여지없이 그 마음을 틈타서 우리를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 앞에서 우리를 스스로 낮추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짓고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한 번씩 오세요. 궁금하니까. 오셔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목사 고생했어, 고생했어. 그런 말을 많이 하세요. 그럼 그 말을 들으면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그래, 나 진짜 고생했어. 야, 내가 전등 달다 전기 올라가지고 진짜 죽을 뻔하고 벽 붙이다가 그라인더에 손가락 날아갈 뻔했는데 진짜 나 고생 많이 했지. 이러다 보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할지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귀한 성전 짓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해질 때 우리 주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에 대한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훨씬 더 와닿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교만과 거만은 같은 말이에요. 멸망과 파멸도 같은 말입니다. 즉 교만하면 망한다. 이걸 지금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교만은 우리의 삶을 가장 아래로 떨어뜨리는 사탄의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주님께서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늘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에게는 사탄의 틈타서 영적 전쟁에서 지게 만들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사탄의 틈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끝날 때까지는 우리는 영적 전쟁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는 잔학계나 교회 생각이에요, 사실은. 근데 교회 생각이라는 게 조금 더 이렇게 확장시켜서 말씀드리면 성도님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늘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지내요. 그런데 제가 월요일 날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밤을 꼬박 샜어요. 왜 그랬냐면 교회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다가 잘 시간 이렇게 넘겨가지고 새벽 2시쯤 그냥 사무실로 내려와가지고 새벽 기도 시간까지 있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번 주에 비 온다는데 물 새면 안 될 텐데, 잘 고쳤는데 또 새면 안 되는데, 교회 걱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우리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 좀 좋아지셨나, 또 우리 또 아프신 분 치료 잘 받고 계시나, 또 새벽마다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제목이 언제 응답될까 계속 걱정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 아니지만 새벽에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안 나오시면은 걱정돼요. 왜 안 나오셨나? 또 연락처도 모르니까, 우리 교인가 같으면 전화해서 알아볼 텐데 갑자기 안 나오시면 연락처도 모르니까 또 걱정도 돼요. 왜 안 나오셨지? 어디 편찮으신가? 이러다가 날밤을 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뭐 일정이 있으니까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어제.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지냈는데 제가 어제 저녁 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영적 전쟁에서 졌구나. 왜냐하면 내가 그토록 걱정했던 우리 성도님들은 두 다리 쫙 펴고 주무셨을 텐데 나는 사탄이 내 마음에 심어준 그런 걱정, 근심 때문에 밤 꼬박 새면서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그냥 해롱해롱대면서 제정신 아닌 사람처럼 이렇게 살았구나 생각하니까 이거 내가 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잘 주무셨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걱정과 근심을 안겨주면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세 가지, 하나님께 복종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주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야 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가 그 삶에서 주저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